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멀리서 귀한 강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강사님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은경 우리 권사님 성신여자대학교 영어 영문 학사를 과정을 마치시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영어 통번역학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요. 웨일즈 대학교 대학원 언론학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경력으로는 KBS 아나운서, KBS 9시 뉴스 앵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차이과대학교 의료홍보영상학과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고 유튜브에는 성경 있는 신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 수학출판사 A&A의 부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강사님 또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여기 오셨는데요. 우리 강사님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저의 후반전 인생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의 보잘것없는 이야기이지만 그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새로운 꿈을, 비전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셔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많이 늙었죠? 왜 웃기만 하세요? 아니라 그래야지. 이제는 나이가 진짜로 들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대로네 이래도 그저 고맙기는 하지만 좀 죄송하고, 이제 어떤 분은 또 꼭 그걸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세월도 신은경은 못 이기네 뭐 이래요. 아니, 신은경이도 세월을 못 이기네. 꼭 그렇게 강조를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1980년대 KBS 9시 뉴스 했잖아요. 그때는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어디 나타나면 그냥 박수가 거의 막 소녀시대 같이 나왔어요. 한번 그때라 생각하고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조금 수줍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랬다 그런 얘기죠. 뭐 옛날인데, 그때는 제가 뭐 특별히 인기가 있어서라기보다 채널이 얼마 없었어요. 그냥 또 그리고 그 채널이 텔레비전에 붙어 있는 거라서 로타리식 채널을 돌리려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텔레비전까지. 그래서 7번 돌리다가도 9번이 한번 나오고 11번 가다가도 또 한번 9번이 나와서 이 9시 뉴스는, KBS 9시 뉴스는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시대에 보셨던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나가서 잊을만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또 나타나서 만나게 됐네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마음속에 저 신은경이 옛날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뭐 이거는 틀렸어요, 이거는 뭐 사고 났어요,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전하던 신은경 앵커가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9시 뉴스를 전했잖아요. 이제는 굿 뉴스를 전합니다. 굿 뉴스라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었어요? 예전에 구약 그 시대 때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동물을 잡아서 제단에다 그 피를 쫙 뿌리고 하면은 그게 이제 1년치 모두의 민족의 죄를 씻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일을 한 번씩 했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정말 죄라고는 먼지만큼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예전에 그 죽임 당하던 동물 양들처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다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와, 공짜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얻게 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계획이셨던 거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굿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섰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신은경이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교회 가는 사람이라서 쫓아서 교회를 갔는데 제가 제일 살면서 힘들었던 얘기부터 좀 하는 게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남편은 그 눈썹이 시커먼 그 옛날에 뉴스 앵커 같이 하던 뭐 박성범 꼭 안 해도 아시겠죠? 그 사람이었는데 제가 결혼할 즈음 1995년에는 정치에다가 발을 하나 들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아직 아닌데 서울의 한가운데에서 정치를 한다고 있었고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나이 많은 노처녀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모든 건 다 혼자 해도 정치는 혼자 할 수 없다 하면서 그 당시에 제 남편은 이제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호라비로 이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다리를 놓아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95년에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다 발을 들여놨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게 그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렸을 것 같은데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재밌게 한번 잘해보자 이런 이제 결단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어려운 지역이 있고 상대편이 센 사람이래 가지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는 했죠. 사람들이 뭐 전부 다 안 돼, 뭐 절대로 안 된다고 이제 그래요. 90%가 그렇게 말하고 한 10%는 아유 차라리 목포 같은 데 가면은 그 성품 좋은 분들이 참 찍어줄 텐데 왜 그렇게 어려운 데 가서 맡았냐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날짜가 95년에 제가 7월 달에 결혼했는데 96년 4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선거에는 당선이 됐고 두 번째 선거엔 떨어지고 세 번째 선거엔 다시 당선이 되고 이제 네 번째 선거가 돌아온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가 2008년인데 생각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회의원에 나가려면은 그 당에서 나가십시오 하고 공천이라는 걸 줘야 되거든요. 근데 공천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실망을 했지만 당의 그 결정을 수용을 했고 근데 이 마누라가 제가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여 년을 그 지역에서 그냥 한솥밥 먹는 식구들 같이 그렇게 지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가라 말라를 결정을 하느냐. 당선될 때도 주민들이 한 표 한 표 찍어서 당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대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똑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하루가 멀다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니 뭐 누가 나오든 간에 찍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고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의 커리어를 이렇게 잘 마무리를 못한 거에 대한 그런 힘든 마음이 좀 있었고, 저는 또 저대로 아니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나가서 이 모양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안에 두 사람이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위로를 할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일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얼굴이 뜨거우니까 또 나가서 어떤 분이 아유 이번에 찍어드렸는데 안 됐네요. 그러면 또 더 죄송하고 막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시면 또 뭐라고 야단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바깥 출입을 거의 못하게 됐어요. 안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때가 한 2년 동안인가 뭐 나갈 일도 없고 나오라는 사람도 없고 할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힘든 광야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야, 이러고 살아서 어떡하냐?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때 그 세미나가 하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목이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게 있대요. 그 뭔가 그랬더니 우리 인생이 축구 경기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대요. 전반전 성적이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의 목표는 후반전의 결과를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반전이 끝난 그 중간 시간, 우리를 그때 하프타임이라 그러죠. 그때 선수들은 뭐 해요? 물 마시고 새로 전략 세우고 어떻게 하면 후반전을 진짜 이기는 경기를 하나, 이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정말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 잠시 멈추고 물 마시고 전략 짜듯이 하프타임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일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 내 인생을 돌아보니 어떤 땐 좋았다가 어떤 땐 고난과 시련이다가 또 좋아졌다가 막 이런 그런 게 보였더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좋은 일 있을 때는 뭐 축복, 기쁨 이렇게 말했지만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는 아마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의 이제 지나간 시간이 뭐 아나운서였다고 전국에 계신 분들이 알아봐 주셨죠. 또 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공부하고 돌아왔죠. 또 남편 따라 봉사한다고 아 착하다고 또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도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반전 저의 인생에 모든 것을 후반전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셨다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뭐 제가 뭐 어디가 잘나서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고 공부를 시켜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말하자면 무슨 그 커다란 김장떡도 아니고 요만한 찻잔도 아니고 한 중간 크기 되는 그 요만한 꽃병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꽃병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좋은 일이 많을 때는 거기다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서 붓으로 예쁜 그림을 그리신 시간이었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련과 고난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안 계신 줄만 알았죠. 저를 잊어버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조각칼을 꺼내셔서 이 꽃병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기고 계신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
이 저 화병의 bom체가 막 깎여져 나가니까 하나님 아파요 아파요 어디 계세요 이러고 울고만 앉아 있었는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작품 활동이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 그냥 색깔만 있으면 고난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색깔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전부 다 울퉁불퉁 무늬만 있으면 또 그 인생은 또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신은경이라는 걸작품 하나 만들어 보시겠다고 그림도 그리시고 무늬도 새기시고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아하, 준비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꼭 영광 드려야 돼요? 꼭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 맘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자녀를 낳아보신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내 속으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자기가 잘났다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막 하고 그렇지만 언제나 믿는 구석은 있죠. 야, 까불지 말아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생각처럼.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되고 또 훌륭해지는 것 부모님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시면서 그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나 몰라라 하고 살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1번 질문과 2번 질문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인생 사명 선언서를 씁니다. 인생 사명 선언서, 라이프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 말하기를 제가 연구하겠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요, 방송에도 나가고요, 또 강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또 청소년, 청년, 직장인들, 여성들 누구에게나 가서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 말의 중요성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하고 저의 인생 사명을 말했어요. 진짜 이렇게 글씨로 썼어요. 옆에 계신 분 한 분이 그랬습니다. 뻥이야. 너가 무슨 강연을 해? 누가 오라 그래? 또 뭐 너가 책 쓰라고 누가 계약했어? 방송엔 또 어떻게 나간대? 너는 잊어버려진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네, 뻥이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바닥을 친 광야에 있는 저였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인생 사명 선언을 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있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했으니까 그것은 뻥은 뻥인데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경건한 뻥, 성스러운 뻥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서 막 강연하고 막 책도 쓰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을 진짜처럼 썼거든요. 지금은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고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는 것을 꿈을 꾸니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뻥이 고리에 고리를 물고 이제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극동방송에서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래요. 그래서 나가서 2시간 동안
저의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듣고 CTS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CTS도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나갔어요. 그랬더니 신은경이 맡을 프로그램이 곧 생긴다고 개편을 하면서 7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을 맡게 됐어요. 김상복 목사님하고 한 4년 이상 오랫동안 진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방송도 했죠. 또 이렇게 방송에 나가니까 또 강연을 하게 초청을 했고, 오늘도 사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제가 감히 여기 서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건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책도 썼어요. 제가 오늘 그 책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홀리 스피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경건한 말하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하기, 그 홀리라는 게 이제 성스러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쓰고, 그 내용은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또 무슨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면서 썼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다 뺏겨 쓸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아니, 잘 하지도 못하면서 왜 혼자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내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백을 좀 써야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벌어요? 그림 그리시는 분, 하나님, 제가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제 손을 붙잡고 좀 하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을 좀 그려주세요. 음악 하시는 분, 하나님,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저는 한국으로는 부족합니다. 저기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 아시아 어디든지 가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위에 올라앉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저기 유럽으로 보내줄게. 저기 미국 가서 활동해라. 나는 영어 하나도 몰라. 괜찮아. 가서 공부하면 돼. 하나님께서는 정말 쓰려고 작정하시면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 위에 잡아서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놓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이 보통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어차피 쓰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그 수준을 이렇게 많이 높여놓고 쓰시죠. 웬만큼 찌질하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매달려가지고 마음껏 저를 사용하세요 라고 해야만 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해지고 막 들뜨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면 아유, 어쩌다가 그냥 맞았으니까 그렇지 뭐 누구나 다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시진 않으시나요? 예,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시는 일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2010년에 그 하프타임 세미나를 갔고요. 5주 동안에 걸쳐서 그거를 겪고 제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2012년에 그 홀리 스피치라는 책이 나왔고, 그 2012년에 또 한 번 선거가 있었는데요. 2008년에 나가려고 그러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또 아쉬움이 있어서 2012년에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기회가 안 닿는 거 있죠. 뭐 공천도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만두게 돼서 저 혼자 남아서 그냥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또 저를 이렇게 치우고 또 딴 사람을 공천을 주고 뭐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회가 안 닿는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기회가 안 닿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그만두고 미련 없이 손을 털고 CTS 7천 미라클 진행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인생 사명 선언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방송하고
책 쓰고 또 강연하는 일들만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책을 쓰면서 잠언 18장 21절에 제가 정말 그 중요한 저의 인생 메시지로 가지고 있던 말이 있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혀는 정말 그냥 중요하다. 혀, 말 중요하다가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그런 고난에 있어도 말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멀쩡히 있던 사람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강조하셨어요. 잠언에 특히 그런 게 많았고 곳곳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 삼아서 어디에다 사명을 이렇게 주어서 보내시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는 말을 못해서 안 됩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너 말 잘해서 뽑은 줄 아냐?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해서 어쩌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말을 못해서 말로 하는 전도 같으면 저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이 다 하게요. 그 사람들 말 못해요. 전도 못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마음에 뜨거운 것이 있어야지 전도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나섰다 생각하고 하나님 제 입에 말을 넣어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하게 돼가지고 전도가 된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 못한다고 걱정은 절대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은 하고 아닌 것은 안 하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은 감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 말들. 그 다음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자기 비하하고 이런 말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금방 아시겠죠? 너무나 쉽죠? 네, 네. 아유 아멘 하시는 분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은 그런 거 하라고 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때도 잘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 김태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계속해서 그냥 다음 문장 하시기가 급하게 아멘을 하십시오. 네, 목사님이 제일 크게 하시네요. 아멘에 좀 배가 고프셨던 모양이에요.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예배 드릴 때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은 설교를 진짜 몇 년째 들으시는 거예요. 수십 년을 들으시니까 눈을 감고 들어도 다 알아. 그 다음에 5월달 되면은 이거 이번에는 뭐 아버지와 아들 얘기로구나 며느리가 잘하라고 룻 얘기를 하는 거로구나 막 이제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요. 대부분 눈을 감고 명상하시죠. 그러면은 옆에서 권사님이 막 찔러 장로님 눈 떠요. 그러면 나는 눈 감고도 다 알아. 그러시는데 예배는 그때마다 내용은 똑같아도 그날의 성령님에 따라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살짝 벌려도 돼요. 어쩜 저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아멘을 막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비언어적인 제스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냥 듣지만 마시고 또 막 메모를 하세요. 네,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걸로 이제 메모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요. 목사님께서 그냥 신이 나셔가지고 준비한 거를 멋지게 설교를 하실 수 있답니다. 아멘, 아멘 소리 너무 커서 좋았습니다. 저는 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버지가 그야말로 제사 모시는 집 그리고 종갓집 맞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신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집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 모시고 저는 이남이녀의 맞이였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 해에 공무원이셨던 저희 아버지가 출근하시던 길에 심근경색이 되셔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병원에도 도착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는 뭐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뛰어나갔고 친척들이 막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울면서 집안에 들어서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고 막 그래요. 무슨 영문인지는 자세하게 듣지는 않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슬픈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게 됐죠. 그래서 세 번째 날 커다란 장이버스가 집 앞에 멈췄어요. 집에다 인사를 하고 장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타지 말아라. 너희들은 너무 어리니까. 제 막내 동생이 7살이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 그래서 애들은 타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맞은데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을 밀치고 버스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고요. 제가 엄마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약속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너무너무 슬프지. 그렇지만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줄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우리 엄마, 불쌍한 엄마 기쁘게 해줄게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로 이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이렇게 제가 앉아 있으면 마치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볼 것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생겨서 뭐 이렇게 활발하고 뭐 이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좋게 말하면 얌전한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볼 것 같다. 이래서 제가 180도 변신을 합니다. 어떻게 변신을 하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책을 앞에다 놓고 밑에서 그 라면같이 생긴 과자를 먹어요. 그 다음에 옆에 친구랑 가위바위보 하는 거 막 그런 거 장난치고 또 선생님 흉내내고 또 시험 가까우면 애들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을 막 방해를 하면서 다녀요. 야,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공부는 해서 뭐하니? 막 이러면서 막 공부하는 애 방해하러 다니고 그래갖고 어떤 친구랑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백지를 내보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낮에는 그러고 있다가 집에 가면은 원래 저의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낮에 그 모습은 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큰 간극을 일기장에다가 다 쓰고 또 그래도 성적은 맞춰야 되니까 밤을 새고 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우리가 막 백지 내자 한 친구 걔는요 진짜로 백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밤을 새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걔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똑같이 백지를 냈는데 너는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자기는 왜 빵점이냐고 그럴 때 그거를 지금까지 고백을 못했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이 배신자 그랬을 텐데 여하튼 그렇게 어려운 저로서는 사춘기를 정말 힘들게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신기한 일을 한 가지 하시는데 우리 사남매를 교회를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 모르세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교회라는 데를 가면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 아이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간다더라 하는 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갖다 맡기신 거예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죠. 정말 교회 가니까 이렇게 찬양이 너무 좋았고요. 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점심 맛있나요? 네, 우리 새 식구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 대접하려고 오늘은 좀 메뉴가 특별히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항상 맛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참 좋긴 했는데 아마도 저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이후에 고등학교 가느라 바쁘고 대학 가고 바쁘고 그러느라고 점점 그 좋았던 교회하고 멀어지고 사회생활 아나운서 하느라고 또 이름 알린다고 정말 교회 다녔던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러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영국으로 아나운서를 하다가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학위를 받아오고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뭐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대학의 강단에 서거나 이랬는데 글쎄 호라비가 된 어떤 그분이 정치를 하신다는데 서로 아는 사이는 아는 사이잖아요. 같이 일했던 동료였으니까. 그래서 뭐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는 아는데 그래서 잘 이야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뭐 아이고 신은경 시집 잘 간다 뭐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니죠. 조건이 그렇게 좋은 조건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끄덕끄덕을 그렇게 하세요. 그 나이 차이가 좀 많아요. 18살 차이인데 어떤 분은 20살이라 그러셔가지고 지금 한 살이 급한데 붙이지 마세요. 근데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상처를 한 상황이었고 큰 아이들도 있었고 방송에 있을 땐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정치를 하니까 험한 가시밭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30대 후반이고 뭐든지 다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그 힘이 넘치는 때였거든요. 뭐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왔지 젊지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막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거에서 모두 다 안 된다는 그 선거에서 저희가 당선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가지고 그걸로 점수를 땄다 그러는데 그 때만 밀어갖고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쪽으로 그 출마를 하라고 보내신 윗분도 당선이 될 거를 기대를 하지 못하셨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라. 그게 목표였대요. 근데 가서 열심히 싸우더니 서울에서 표를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당당히 당선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보았을 때 무슨 일이 하나 있었냐 하면요.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저는 이제 남편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면서 너는 남편 따라서 잔소리 말고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는 저 제사 지내는 집에서 왔어요. 저는 교회 못 갑니다. 이런 소리 할까 봐 엄마가 걱정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시집 갔을 때 시어머님이 너는 제사를 모셔야 되는 종갓집 맏며느리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평생 순종하느라고 열심히 하셨던 그 우리 어머님의 그 생각대로라면 나는 예수 믿는 집에 시집 갔으니까 어머니 그 집의 가풍을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남편 따라서 아무 문제도 없이 교회를 간 거예요. 얼마 있다가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어떤 날이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였어요.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을 막 울리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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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리고 저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 아시나요? 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됐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제 입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 번도 발음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기가 싫었어요.
왜? 왜 나만 아버지가 없어? 우리 집 뭘 잘못했는데 왜 아버지가 안 계셔야 돼? 저 어린 동생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슬픔이 아니라 저는 분노였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 어깨에다가 이만한 짐을 지고 날마다 땅만 보고 그냥 열심히 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흐린 날, 어떤 때는 비 오는 날, 뭐 오늘같이 이렇게 햇볕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저 위에서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죠? 하고 저는 그날 그 멋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땅만 보고 걸어가는 저를 보고 너무나 오랫동안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 그렇게 힘들게 그 짐만 지고 땅만 보고 걸어가지 말아라. 내가 그 짐 받아줄게.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하려고 뭐든지 그게 되나요? 그러고 짐만 지고 땅만 보고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오랫동안 저를 찾고 부르셨던 그 아버지를, 그 멋있는 세상 아버지보다 더 멋있고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이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손을 반짝 들고 항복했어요. 하나님, 저 몰라요. 이제 제 손 붙잡아 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이 결심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동안 삶의 짐이 너무 무겁지 않으셨어요? 혹은 여기 성도님으로 오래 다니셨지만 교회에 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 또 갈 때는 그 짐 다 싸서 또 지고 가시는 분 안 계세요? 한 번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아유, 난 몰라요. 하나님 손만 잡고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렇다고 뭐 계속해서 뭐 시련 끝, 고난 끝, 행복 시작, 그것만은 좀 아니기는 해요. 하나님 믿어도 고생도 조금 하는 거 있어요. 고난이 오기도 해요. 몸이 아프기도 해요. 사업이 망하기도 해요. 자녀가 학교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붙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데 왜 몸이 아파? 너희 하나님 뭐 하시냐?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할 기회라도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이상한 눈표정으로 이렇게 봐요. 어머나,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사업이 망해? 이런 얼굴로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안 아프고 배부르고 좋은 것 누리고 학교에 좋은 학교에 붙고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정말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또 사업이 망해도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돈이 없어도 옷을 허름하게 입어도 정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해하는 거죠. 왜 그렇지? 왜 실망하네? 왜 막 안 울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래요. 아우, 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해? 어머나, 저거 넘어가는 거 봐. 극복하는 거 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씩씩하게 삽시다.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삽시다. 네, 전도하면 나 실컷 재밌는 세상에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기서 날마다 지옥처럼 살다가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면 그게 무슨 재미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 때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재밌게 살아야 된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2012년부터 지금 2025년 지금까지 저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철부지같이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그동안 시련과 고난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심지어 제가 제 아이 대학 들어갈 때 맨날 새벽 기도 가가지고 애기 어렸을 때 왜 그 가재 수건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들고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 그게 완전히 짜면은 그 눈물 국물이 나올 정도로 펑 적셔가지고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징징 짰죠. 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 좀 학교에 붙여주세요. 맨날 이제 울고 그러고 기도하고 오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 가서 울면은요. 보통 때 사람이 울면은 눈이 시뻘개지고 눈이 퉁퉁 붓고 그러잖아요. 막 괴롭고 힘들어서 울면. 근데 새벽 기도 가서 울면은 이렇게 눈을 딱 뜨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눈이 맑아져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아우 잘 울었다. 그리고 나올 때 너무 정신도 맑고 눈도 맑아지고 아마 독소가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고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유 주책이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부러우시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저는 이렇게 막 성경을 많이 외우지도 못하고 좀 그 열등생이긴 한데요. 그 영어로 외우는 이사야 40장에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거를 이제 Do not surprised I'm your God 그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 바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I am your God 하면서 그 your라는 글씨가 그 몇 포인트? 한 60, 100포인트쯤 되는데 your 이만하게 나와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 바보야. 어디 딴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너 소원 들어주지 누구 소원 들어주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새벽 기도하는 재미.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시작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런 기도가 있어요. 또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세상에 부모님한테도 말할 데가 없으면 고아 같이 사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아침에 부터 이제 하루 종일 하는 리추얼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동안 성경 읽는 신권사라고 유튜브를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렇게 뭐 매일 한 게 아니라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잠언도 있고 시편도 해놓은 게 있는데 뜨문뜨문 하다 보니까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자그마치 6년 동안을 읽었더라고요. 하여튼 지독해.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다 해가지고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잠언하고 시편이에요. 그 각각 이렇게 한 권씩 돼 있는데 조회수가 얼마냐 하면 360만 회? 380만 회? 목사님은 아시는군요. 그게 얼마나 많은 조회수인지.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들으시나. 이렇게 저희 사는 아파트에 이렇게 어디 정원 같은 데 앉아 있는데 어디서 제 목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그거를 핸드폰에 소리를 켜가지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들고 다니시는. 그래서 막 가서 인사하려고 그러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인사를 못했어요. 그런 적도 있고
아마 제가 굉장히 이 모노톤으로 이렇게 해놔서 좀 지루하게 읽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틀어놓으시는 게 아닌가. 저도 틀어놓으면 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시편이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틀어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읽는 신권사를 제 힘으로 6년 동안 해놓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일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3페이지씩 글을 써요. 그 모닝 페이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3페이지 쓰는데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 한 500일 정도 썼을 때 잠언 읽고 잠언 쓰자 하는 그 책을 계약을 하고 책을 냈게 됐고요. 그 다음에 700일까지 쓸 때 그때는 이제 시편 읽고 시편 쓰자라는 책을 또 내자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880일 뭐 그 정도까지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빼고 조금 밀릴 때가 있긴 한데 그냥 그래도 뭐 이틀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매일 쓰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읽고 시편 쓰자 두 번째 나온 책인데요. 이게 본문을 놓고 잠언은 31장까지 다 넣었는데 이 시편은 너무 많으니까 다는 못 넣고 제가 그냥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혹시 보이세요? 네, 이게 색깔이 좀 다른데 이게 제 글씨예요. 여기는 제가 필사를 한 거예요. 만년필로. 그래서 잠언은 31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하면 딱 맞아요. 긴 달. 요거는 30일 동안 쓸 수 있게 했으니까 짧은 달, 11월 달, 1월 때 이렇게 써서 하면은 됩니다. 한 번만 하고 말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쓰시다 보면 이렇게 완성된 거는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선물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지금 거의 1년째 쓰고 있어요. 여기 잠언이 작년 7월 달에 나오고 그래서 9월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요. 시편은 올해 2월에 나왔어요.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모여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책을 구입하시게 되는 분들 있으면 같이 모여서 우리 하루에 한 하루치씩 쓰고 같이 한번 매일매일 숙제처럼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하고 시편 했으니까 그 다음은 뭘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영훈 목사님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도 들으면서 목사님 다음에는 뭐 할까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이제 구약 2개 했으니까 신약을 한번 해야지.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보라고 하셔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많으신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하고 저거 안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거예요. declare 해놓고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 또 한 가지는 이해실 사모님이 쓰신 성경이 읽어지네 그 책 혹시 아세요? 모르셔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새해가 되면 이제 곧 새해가 되니까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1절 뭐 조금 뭐 에덴도 나오고 아브라함 뭐 이렇게 괜찮은데 하다가 레위기에 들어가면 내 위기가 찾아와요. 이거 뭐 알 수 없는 그런 뭐 율법 막 이런 게 이렇게 나오다가 민수기 신명기 막 비슷한 얘기가 막 나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잠언 시편은 좀 이제 읽어지는 것 같기는 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읽어보려고 딱 여니까 세상에 낳고가 한참 나와. 또 시험에 들어. 도대체 열왕기 상하 읽었는데 왜 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다음에 뭐죠? 역대상하가 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막 이런 거 시험에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이 어성경이 읽어진 애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뭐가 다르고 뭐가 똑같은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가르쳐드려요. 그러면 아하, 이거로구나. 어떤 구조로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거 알고요. 그다음에 신약에 가서도 바울 선생님이 다니신 그 복잡한 길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렇게 지도 보면서 너무 잘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25주 동안. 그래서 제가 그걸 전문 강사를 땄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한 그룹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요. 25주 동안. 그 첫 번째 그룹에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신혜라 선생님 같은 분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얼마나 모범생인지 저보다 더 잘하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 처음에 모임에서 그렇게 신혜라 선생님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때 그 격려 받으시고 이래가지고 박사가 2분이 또 나왔어요. 뭐 신학 한 분 또 무슨 또 북한학 이런 거 전문하시는 분이 나오고 그때보다 이제 뭐가 생기냐면 비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자기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각각 공부하시는 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뭐 박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각각 자기가 맡은 일에 그 앞길이 환히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필사도 해보시는 시도도 해보시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프타임에 인생 사명 선언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 첫째, 나는 누군가 질문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질문하고, 결론으로 인생 사명 선언서 쓰시는 거. 그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한 2주 혹은 한 달 걸려서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반전 인생 100세 시대라고 꼭 50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은요. 지금 당장 20대에 하세요.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멋진 후반전 인생 살 수 있어요. 내가 벌써 70이라오. 괜찮습니다. 모세 선생님처럼 120까지 살 수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놀면서 언제 불러가시나 그런 거 계산하고 계시지 말고 그저 몇 년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에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멋진 비전 실천하시고 그러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날에 정말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나처럼 하나님 모시고 살았으면 하고 생각했던 이웃과 친척과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오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같이 걸어가는 길 이제부터 손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고 살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웃으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우리 신은경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요. 신은경 권사님이 잔잔하게 권사님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정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